오늘 출애굽기 22장은 그 주제가 거룩입니다. 특별히 이 장은 십계명 가운데 7번째와 8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은 거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면 소 5마리를 갚아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가부, 이방인, 나그네로 지칭되는 약한 자들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전체의 그 숲 줄거리에서 본다면 약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는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 내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특별히 같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그 배상에 대해서 소와 양의 경우를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내가 탐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둑에게 도적 맞은 사람에게 손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둑도 존중받아야 되고 귀히 여김 받아야 된다, 보호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밤중에 남의 집에 도둑질하다가 그 주인이 지킨다고 몽둥이로 때린다,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낮에는 도둑이라도 사람을 분간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도둑의 생명마저도 불필요한 죽음은 피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당 잡힌 옷은 법적으로 보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렇지만 가진 옷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필수품인 그 옷을 전당 잡혀야 하는 사람의 형편을 보아서 옷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평안한 삶을 위한 조건을 갖추어 놓고 법의 정당성을 운운하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백성들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남편 잃은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겪었을 그 삶의 고단함과 그 위기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의 서러움이 어떠했겠는가를 돌아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보호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 안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공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때 바로 이런 연약한 사람들도 보호하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는 그 사명도 더불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도 동일한 사명, 동일한 책임을 약한 자들을 향하여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 대목에 대한 강조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20절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씀과 연관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망시켜라, 죽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악한 영들, 귀신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의 주 특기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고, 이간질하는 것이고,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조종받은 무당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속임을 당하는 것이고, 인간 사이에서 격리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우상 숭배는 금하고 무당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요즘 사람들도 보면 날 잡는다, 무당에 가서 결혼 날짜 잡는다, 점쟁이들한테, 그게 다 속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속는 것인 줄 모르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의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을 우리의 인격 속에 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창원성막교회